1세기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은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탁월한 그들의 헌신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수학에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 저 수학에 미친 사람들은 재미있는 학원이 있던데 완전히 복음 증거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복음 증거는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들 삶 속에서 복음 증거 싹 빼버리면 존재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복음 증거에 이토록 철저히 받쳐진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슴 속에서 활활 불타오르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 다른 말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입니다. 나는 영원한 멸망과 파멸이란 이 절대 절망의 늪에서 도저히 탈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처럼 비참하기 짝이 없는 존재란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불신자들 붙잡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외에는 별 문제가 없던 괜찮은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불신자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영원한 멸망과 파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절망을 선포한 후에 소망을 들려주는 거죠. 당신은 비록 아무 소망 없는 비참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세이비어와 롤드로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으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내 주위의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도 역시 이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가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은 사랑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깨달음입니다.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말입니다. 나는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깊이와 넓이를 정확히 알고 있나요? 정말 그 사랑을 제대로 느끼고 있나요? 이 세상 그 어느 부모가 죽어 마땅한 죄인 살리려고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죽일 수 있을까요?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머리가 헷가닥 돌지 않는 이상 절대 그럴 수 없고, 그런 일은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나를 살리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비참한 죄인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듬뿍 담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주치하게 벅찬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히면 자연히 그 눈은 아직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모르고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불쌍한 불신 영혼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 너희도 십자가의 예수를,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믿으라 외치게 됩니다. 너희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나처럼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게 돼요. 이 세상 보신 영혼들 겉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겉모습으로. 그들은 똑같습니다. 영원한 멸망과 파멸이란 절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그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소식인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듣고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